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본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가면 택시가 있잖아요. 근데 택시도 그냥 다 같은 택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택시는 무슨 택시입니까? 모범 택시죠. 예. 그래서 모범 택시는 요금도 비싸요. 모범 택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모범 택시가 되어줄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니까 근래에서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뀌기 전에는 10년 무사고 그리고 10년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은 것, 그 다음에 10년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비한 사람들에게 모범 택시의 자격을 줬대요.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그게 5년이랍니다. 자격에 대한 그 연수는 줄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요건들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모범이라는 말이 붙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특별히 도덕을 준수하거나 남들을 배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차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어떤 차예요? 네? 모범 택시잖아요. 우리는 모범 택시예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범적으로 삶을 보여주시고 모범적으로 용서를 보여주시고 모범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보여주셨고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 모범적인 예배의 예배상이 무엇인지, 모범적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모범 택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모범 택시에 모범자를 하나 붙이기 위해서 도덕을 준수하고 남들을 배려한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독 우리 기독교만 개독교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적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인 십자가를 갉아먹고 깎아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사건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제가 그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참 찹찹했습니다. 첫 번째 찹찹한 거는 저도 같은 목사라는 게 찹찹했고, 두 번째는 나는 과연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기대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모범적인 무엇인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그래요. 성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 되시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복용하는 것은 나와는 뭔가 좀 다른, 세상에서 조금은 무엇인가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과 정말 똑같이 모든 면에서 똑같은 방법과 똑같이 그냥 생활하며 똑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왜 목사가 힘들까요? 왜 장로님들이 힘들까요? 그래도 뭔가 조금은 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가 모범이 상실된 상황에 지금 빠진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범이 상실된 복음을 외치고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렇게 독설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 시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분들은 시대적으로 의식 있는 사람들로 인기를 끌고 이 유명세를 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정신은 사라진 모범 불감증에 걸려버린 진정한 위기의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잔언 기도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그것보다 더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버금갑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한데, 근데 지금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너졌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의 열매와 흔적들은 없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 그리고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닙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참 의아하게도 거의 흡사하고 동일한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목회자들의 도덕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믿음 듣고 신앙 좋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다 믿음 좋죠. 다 신앙 좋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뭘까요? 모범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모범적으로 살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주사랑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초야에 묻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참 겸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뭐 교회에 뭐 4만 명, 5만 명 모인다고 하는 유튜브만 틀면은 그냥 이 조회자 수가 몇 수만 명씩 올라가는 그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골에 있는 2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자로 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누리던 모든 권세와 부와 영광과 그 다음에 모든 인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버리고 그냥 이름도 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분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요? 참 겸손하다. 응? 겸손하다. 시대적인 목사님이다. 참 모범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사회적인 위치와 느헤미야의 신분적인 위치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예로 잠깐 들었지만 그 뭐 유명한 대단한 교회 목사님들과 느헤미야의 지금 사회적 신분적 위치가 비교가 될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정한 겸손을 통한 모범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기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모범적인 삶을 따라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길을 너희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살아보고 내가 먼저 간 길을 너희가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고하고 너희에게 명령하고 너희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길을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본받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엄한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모범적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적인 사랑의 증거를 느헤미야는 본받아 따라 살려고 행동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모범적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두 가지 명제를 이제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어떤 학생은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책상머리에 앉아있는데 그 다음날 시험만 보면 20점이에요. 또 어떤 학생은 딱 30분, 1시간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을 보면 100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주제를 잘 파악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어가 뭔지, 이 주어가 뭐를 서포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로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이걸 잘 파악을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주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키는 일은 참 쉽지 않은데 더욱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질문 드릴게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오늘따라 다들 꿀들을 드셨는지. 확률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더 적어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도 알고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압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주제가 높은 신분, 내가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성공한 것으로 따지면 지금 본문 속에 느헤미야와 비교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왕국에서 뭘로 파견을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총리는 곧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분봉왕, 왕의 왕. 이보다 더 지위가 높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직위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지금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초호화스러움과 호화스러운 것들을 다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자신이 이것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왜 굳이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했던 일들,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일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자기가 아무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1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갑니다. 시작.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30세겔, 40세겔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니까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임자들은 바사 정부가 총독에게 합법적으로 거둬들이게 할 수 있는 은 몇 개? 40세계를 징수해서 은 40세계를 가져간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양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또 뭐 토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몰수해서 뺏어갔어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과 함께 내려온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친척들,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들의 종들이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뭐했다 그랬어요? 압제했다 그랬어. 압제하다라는 말은 쥐어짜다라는 말입니다. 쥐어짜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쥐어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본인들의 부를 축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느헤미야가 하나요. 그 말이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욕할 사람이 없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사회적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려고 하다가 죄를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 살다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강단에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용서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수긍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큰 특권이고 은혜임을 깨닫는 자에게만 부으시는 그 은혜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깨닫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두려움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었던 역사를 통해 나는 알았고, 그 뭐예요? 역사적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결코 녹록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다른 전관 총리들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총리인데 라고 하는 건방을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시건방을 떨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데 저까짓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짓을 해? 여러분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인 누구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내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수술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우리 이준수 권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 수술하실 때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얘기만 들어도 그냥 현기증이 나더라고.
사람이 수술할 때 있잖아요. 장기를 다 꺼내 놓는데요. 꺼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돼지 건지 사람 건지 소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뭐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해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해 가지고 뭐 조그마한 파루를 하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세상의 모범이 되려면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예수 안에서 내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핏값 주고 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제는요, 흙이고 우리의 주제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가볼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니라. 아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 그래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뭐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것들 때문에 쩔쩔매고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네가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 찬송가잖아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뭐 찬송도 하잖아요. 입으로는 열심히 벌레 같은 나라고 찬송하면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나는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지렁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는 그러한 성도만이 세상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내가 세상의 모범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세상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려면 악한 세상에 편승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도로를 다니실 때 스피드 리밋을 얼마나 잘 지키시나요? 네? 저희 교회에서도 누구 뒤를 따라가면 스피드 리밋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진짜로. 근데 정말 45마일이면 45에서 50 그 중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45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갑니다. 그럼 모범이 뭐냐 하면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지키는 것. 세상이 악한 것에 편승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모범이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세상이 편승해서 이 세상이 하는 짓거리들을 따라하고요. 그것을 동정하며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듯이 교회를 높이 쌓고 그 교회라는 이름에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자신이 올라 앉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고 교회에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교회 위에 제가 올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럴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긍휼은 누가 베푸는 줄 아세요? 긍휼 베풀 만한 자가 베푸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베푸는 줄 아세요? 내가 은혜 베풀 대상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용서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착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 용서하는 게 용서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 그게 용서인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뭐가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왼편을 찌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댈 수 있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라 우리 정말 우리 모습이 좋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우리가 돼야 됐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용서고 이게 긍휼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에버리지를 맞춰가지고 가면서 그냥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냥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하니까 교회 안에 빵집도 만들어 놓고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무슨 백화점도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도 만들어 놓고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예? 근데 참 편하긴 할 것 같아.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교인들이 같이 옆에 교회 예배당 그 옆에 있는 사우나탕 가가지고 사우나 탁 하고, 오늘은 저 예배 끝나고 교회 옆에 교회 수영장에서 수영하겠습니다. 좋긴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좋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의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 펑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편승해 가려고 해요. 자, 느헤미야는 자긴 그러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 16절로 갑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는요, 자신은 예전에 썼던 그 분봉왕들, 총리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해서 공사에 자기도 참여했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지 않았고, 나의 모든 가족과 나와 함께 온 자들도 함께 나가서 일을 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떤 나라 왕이 와가지고 팔고도 붙이고서는 같이 공사장에 가서 공사를 해요. 그 왕 가족들이, 로얄 패밀리가. 예? 자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재산을 과하게 늘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뭐에 따랐어요? 징수하지 않았대요. 이 40세겔은 정부로부터 자신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받게 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받는 월급 말고 그 주변에서 받는 자신의 이 또 다른 월급인 겁니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냥 백성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먹고 자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멈췄어도 참 모범이 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 발 더 나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갑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더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아직 백성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바사 왕국에서 받는 월급 그거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오히려 내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사 왕국으로부터 받은 재산들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했다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 먹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백성들이 힘드니까. 자신의 종들과 자신의 노동력과 자신의 가축을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쉬운 얘기 같지만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 10불, 100불, 1000불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으로 때우면 때웠지 돈으로 내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몸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대요. 전임자들의 행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지난주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봤던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냐면, 왜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에 편승해서 안 되냐면, 세상에 편승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영원히 하나님과 거한대요. 네?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특권층이길 바랍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 참 심해요. 특권층이길 바래요.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목사들 똑같아요. 뭐 나이, 뭐 그다음에 뭐 인생의 선후배 관계없어요. 누가 큰 교회 목사에 따라서 신분이 갈라집니다. 근데 성도들도 그렇대요. 자기 교회 몇 명 모이는가에 따라서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어깨를 들지, 어깨가 이게 쪼그라들지가 결정이 된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권층이 되길 원해요. 내가 특권층이길 바래요. 특권층이길 바란다는 얘기는 특권층의 대우를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페르시아 본국으로부터 총리를 위해서 제공받은 것들까지도 백성들과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순간에 자신의 특권층이 되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명예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느헤미야가 다른 총독들과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듯이 오늘 우리도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성도들이 타락한다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모범적 교회, 모범적 신앙인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하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 이게 비록 교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 같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말씀 제목이 고지식하게 믿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놨어요. 아직 설교는 쓰지 않았지만 좀 고지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도 내가 뭐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것보다 뭐 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뿅 하고 내려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겁나요. 주님이 내려오시면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복 좀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한테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 조금만 더 있어 오세요. 아직 전도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아주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확신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인들 중에서 한 번도 일생 동안에 전도 한 번 해보지 못한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무슨 할 말이 좀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요, 할 말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로 갑니다. 자, 어떻게 모범적인 것을 실천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같이 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요 느헤미야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장로교 식구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모범을 보인 것을 생각하시고 자신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모범적 삶이, 모범적 신앙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범적 삶과 모범적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조금 어려워도 내가 세상의 것들에 편승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긴 하지만 세상에 깊이 발을 담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내 인생이 평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배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목사를 보면 고목사도 보다 보면 실망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남편도 보지 마시고 아내도 보지 마시고 누굴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를 배우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배우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배워서 주님의 모범적인 삶을 따라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져서 본받고 싶은,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랑장로교 성도들 안에서 먼저 일어나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